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되는지, 즉 기도를 드리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도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막상 기도의 자리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입술은 굳게 닫히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선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이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째서 그런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쯤 들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기도란 무엇입니까? 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꿔서 드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으로 그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란 무엇일까요는 서로 다른 질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질문은 사실 정확히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다른 질문처럼 느껴졌다면 아마도 평소에 기도를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는 내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고 흐뭇하게 생각하실 만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날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을 뿌듯하고 풍족하게 드렸거나 아니면 어려운 봉사의 일을 완수하는 등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일들을 열거하며 당당하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이처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쁘고 흐뭇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쁨과 감사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과 슬픈 일을 당하여 울부짖으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한숨 쉬고 탄식할 때는 인상을 찡그리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리고 슬픔과 좌절 속에서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 내용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와 주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각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옆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대답을 들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모두 이 질문에 대답하셨죠? 이제 각자 마음속에 새겨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라지기 전에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기도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저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터놓고 대화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곰곰이 파헤쳐 보면, 그리고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 내 속마음의 겉껍질을 완전히 벗겨내면 결국 우리는 그 근본 원인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말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속마음을 다 터놓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도에 대하여 많은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은 우리가 주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도를 위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는 수도 없이 많은 핑계와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핑계들을 제거하고 조금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조금 더 친근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친해지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솔직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 무엇을 기도드려야 하지? 이렇게 기도드리면 싫어하지 않으실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혹시 화를 내실지도 몰라. 아니, 창피하고 부끄러워 이런 기도를 드릴 수는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기도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솔직하고 진솔한 사적이고 개인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나라의 관리가 왕을 만나 모든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그 왕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허락받기 위한 공적인 자리처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허물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기도의 자리에서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의 기도 내용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구걸하는 사람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구하는 것일까요?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경우와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기도의 자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기에 기본적인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여 이야기하는 대화의 시간에도 우리는 마치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확인한 바와 같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히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 우리는 그 친구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과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친구보다 더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 말 못할 사정과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대부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서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스트레스가 없어. 나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만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곰곰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성찰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한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디에도 온전히 스트레스가 없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온전하게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은 스트레스가 없는 척하거나 아니면 자신은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도 모르지만 대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우리끼리는 서로 솔직하게 나눌 수 없는 사정과 비밀이 있을지라도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하게 병들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한 수치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와 비밀이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홀로 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주께 맡기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함께 확인한 바와 같이 누구에게 구하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은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해서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로 이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모든 기도하는 이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을 반드시 받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과 동일한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한 것과 동일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그 부모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 간절하게 부모님에게 그 놀이가 재미있다고 계속 불장난을 하겠다고 떼를 쓴다면 그것을 허락해 줄 부모가 있을까요? 또 그 철없는 어린아이가 장난감 칼은 재미없다고 진짜 요리할 때 사용하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더 좋다고 진짜 칼을 가지고 놀게 해달라고 떼를 쓴다면 이것을 허락할 부모가 있을까요? 이처럼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이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요구하며 투정 부리고 또 떼를 씁니다. 마치 자신이 요구하는 장난감을 선물로 사주지 않는다고 그 가판대 앞에 누워서 온몸을 버둥거리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철부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철부지가 요구하는 그대로 진짜 칼을 건네주고 또 불장난을 치도록 방관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째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또 어찌 된 영문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나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지혜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은 사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곧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여러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흩어져서 박해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은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임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은 결국
인내를 배울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안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함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견디게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문전박대하지 않으시도록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를 자비하신 하나님께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구하고 받을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바로 그 주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주님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우리가 철없는 아이처럼 막 떼를 쓰면 쓰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그리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우리 당산동 교회 성도만큼은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을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바로 알고 또 바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모두가 주님께 아무것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쉼을 얻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